민수기의 말씀은 인구조사로 시작하지요. 인구조사는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라 병력조사라 그랬습니다. 군인 수를 계수하는 것이죠. 군대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을 힘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그게 병력조사이고 그게 인구조사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구조사 하듯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나의 힘이 무엇인가? 나의 무력함은 무엇인가?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온 지파가 가문별로 가족별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돼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것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적인 장점은 무엇인가? 신앙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내가 잘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욕구, 욕망, 내 욕심도 점검해 봐야죠. 내가 특별히 원하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 꼭 걸려 넘어지는 것,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그건 뭘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민수기 백성들은요, 지금 열심히 가나안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첫 발 떼고 열심히 걸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아는 거죠. 우리 흔히 잘 하는 말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뭐라 그래요? 백전백승 그러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손자병법을 살펴보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가 아니에요. 100번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00번 이기는 게 아니고요, 100번 싸워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 손자가 기원전 500년쯤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뭘 좀 깨달았다고 병법서에다 그럴듯하게 써놨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우리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민수기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성급하게 한 발 한 발 가는 것보다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인구조사를 하고 나의 현실을 알고 나의 힘을 알고 나의 장점을 알고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죠. 그 상태를 제대로 알고 나서 광야도 나아가고 가나안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상태를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뭐를 하죠? 민수기가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진을 쳐라.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세상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명령해 주시는 대로, 일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진치는 것의 의미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만,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솔직하게 살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세상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항상 유지하나요? 성경 말씀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 하는 거지, 진짜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 혹시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지는 않나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세상적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적을 만나면, 사막에서 적을 만나면, 혹은 계곡에서 적을 만나면 그때마다 적합한 진영이 있죠. 적을 만났는데 적이 보병일 때, 기병일 때, 혹은 창병일 때 그때마다 전략 전술이 다르겠죠. 진실된 사람을 만날 때와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되죠. 우리의 대처가 달라져야 되죠. 사업상 중요하게 누군가를 만날 때와 마음 편하게 친구와 담소를 나눌 때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요령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요. 바보 같다고, 눈치 없다고, 고지식하다고 그렇게 말을 듣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치는 것, 삶의 진,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태도가 아니고요. 그 행동이나 태도 이면에 있는, 그 근본에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매번 우리의 삶의 작전이 혹은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것보다 그 밑바닥에 근본적인 마음이 올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진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칙,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느냐, 그 각오와 결단으로 먼저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각오와 결단을 지난 시간에 민수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만 따로 세워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몰두하도록 해라. 그게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구조사할 때도요, 그 숫자 안에 넣지 않았잖아요. 숫자를 아예 따로 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가진 능력,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힘, 그게 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나의 힘이잖아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나의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나의 자산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속해 있는 나의 사람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함께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나의 부분, 나의 능력, 나의 열심, 나의 시간, 이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셀 때 아예 세지 않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니까요. 내 병력이 아니니까요. 내가 내 맘대로 군대 이쪽으로 배치하고 저쪽으로 배치하고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누구 겁니까? 내가 4시간 중에 2시간, 3시간 이만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드렸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시간은 애초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이 시간들은요, 내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시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시간을 이만큼이나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했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가 좀 써야겠다고, 내가 내 맘대로 사용해야겠다고 그렇게 억지 부리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시간을 뺏어갈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그 시간들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훔쳐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되는 시간인데, 내 일 해야겠다고 그 시간을 내가 써버려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모시라고 했는데, 아니 그거보다 먼저 일단 나가서 싸우려고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선 다음에, 그래야 비로소 세상에 나갈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광야에 나갈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라 그래요. 아, 그런 거 나중에 하고요. 일단 광야에 나가서 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일단 밖에 나가서 세상과 맞서 살아보겠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명령대로 진을 쳐야 된다고요. 진만 치는 게 아니라
따로 성별하여 세워놓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마음, 나의 태도, 그런 나의 존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민수기를 읽기 시작하고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요. 아직 민수기의 백성들이 출발도 못했잖아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읽어갈 텐데요. 민수기 10장이 넘어가야 그제야 비로소 출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삶을 조직하지 못하면요, 진을 그렇게 치지 못하면요, 나의 거룩한 한 부분을 제대로 선별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놓지 않으면요, 광야를 40년 아니라 400년, 4000년을 돌아다녀 봤자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해봤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열매를 다 취해서 내 입속으로, 내 뱃속으로 집어넣어봤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복락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는 거꾸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삶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세상에 나아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일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삶을 조직하고 진치는 것은 제쳐놓고 일단 세상에 나아가서 살려고만 해요. 하나님, 내가 일단 먼저 급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출발 먼저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치는 거 그거 가나안에 도착해서 할게요. 하나님의 성막을 내 안에 모시는 거 그거 가나안 도착해서 할게요. 시간 나면 할게요. 그때 내 일 다 해놓고 시간 많이 남으니까 그때 제대로 할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찔리는 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으면 돌아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용서해 주실 것이야, 그런 말씀으로 위안을 삼죠. 아닙니다. 말씀은 자기 변명하려고 끌어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의 서정,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서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의 순서, 구원의 순서. 뭐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구원의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탁탁탁 그런 순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 안 했다고 구원 안 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믿는 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순서대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고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 있어요. 그 순서를 제대로 밟지 못하면, 그 순서를 제대로 밟지 않고 마지막 단계의 열매만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맨 앞에 뭐가 와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돼요. 나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눈물 지어 고백해야 돼요. 나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홀랑 가져갑니까? 회개만 합니까?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만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려고, 성령께서 나에게 도움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 나의 순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죠. 칼빈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순서예요.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시는 분 아니잖아. 내가 회개 안 했다고 구원 안 하시는 분 아니고, 오늘 잘못하고 내일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 용서 다 해주시잖아. 나는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열매만 가질래. 우린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야, 이 사람들 참 답답하네. 빨리빨리 그냥 지금 광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가가지고 전진해가지고 적들을 몰아내고 빨리빨리 가야 될 텐데 답답하게 지금 시간만 가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우리 묵상해야 돼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허비하는 게 아니죠.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그랬을 때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그제서야 한 발 한 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지난 시간에 따로 성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왜 내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성별해서 떼어 놓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설명은요, 출애굽 사건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학대하던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여러 가지 재앙들이 기적 같기도 하고 무슨 마술 같기도 한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가문의 장자, 처음 난 맏아들, 그 맏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 가시잖아요.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처음 난 짐승을 하나님이 치셔요.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위협하고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 그 구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싸울 때 그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에 져서 마침내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지경에 처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 세상을 오히려 치셔서 그 세상 생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써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내 죽을 생명을 살리셨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포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그 생명을 치셨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그 모든 맏아들을 한 명씩 구별해서 따로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맏아들 한 명에 레위인 한 명이 대치되도록, 그렇게 레위인으로 보상하도록 그렇게 따로 세웠다는 겁니다. 레위인 한 명들은 그냥 한 명이 아니라 너희들 모든 지파의 모든 맏아들을 대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그것은 너희를 죽이려 하는 세상, 그 세상을 내가 쳤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즐겁게 살고 있는데, 살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서 온 줄은 알고 있느냐? 그 생명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생명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 포악한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구해내서 너희에게 허락해준 생명이야.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요, 내 생명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잘 살 테니까 하나님은 좀 잠깐 뒤로 비켜보세요.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친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할 수 있고, 상황이 안 되고 내키지 않고 피곤하고 힘들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생명의 기원, 내 존재의 근본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드린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내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래야 살아도 제대로 살고 죽어도 제대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행군을 허락하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성별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름답게 투쟁하며 살아가기 전에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갈 자격을 갖췄는지 주님 앞에 나를 한번 놓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선언해 주시는 주님 앞에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